자,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의 특징 무엇이 있겠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의 특징, 정직하고요, 또 진실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또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요.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언행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덕목이 사실인지 위선인지는 그 사람의 언행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 진실로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집에서 두 여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와이프와 지존하신 따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 두 여인이 항상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나요. 그리고 벗은 자리에 양말을 그대로 놔둡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해요. 제발 양말 뒤집어 벗어 놓지 마라. 또 벗은 양말 빨래통에 넣어라.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두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제게 해 주십니다. 사람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사람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행동이 항상 일치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는데 내가 죽기를 바라냐?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요.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철없던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듣기 좋아했던 칭찬이 잘생겼다, 세련됐다, 설교 잘한다, 그런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의미 없는 말이더라고요. 자, 목사한테 잘생겼다는 칭찬, 목사는 항상 이 정장, 양복이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니까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못생겨도 잘생겨 보입니다. 그리고 설교 잘한다는 칭찬, 어느 교인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설교 참 못하시네요 그러겠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십니까? 그럴 바에는 때려치십시오, 그런 말 못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잠만 주무시던 분도 예배 끝나면 목사에게 와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런 칭찬들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그런 칭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칭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한결같습니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하시네요. 자, 가장 좋은 칭찬은 변함이 없다는 것,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과 행실이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이고요, 그 말과 행실이 항상 한결같이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그 실제적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 그 말과 실제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이런 말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과 근본은 일치입니다. 일치. 요즘에 교회와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뭐라고 불려요? 개독교라고 불리고, 목사는 돈이건 먹을 거건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한다고 먹사라고 불리고, 집사는 세상 잡곡보다 못하다고 잡사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위선적인 그룹, 가장 위선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언행의 불일치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실제 삶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만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재미교포 출신의 한국 유명 가수 있었잖아요. 방송에서 전국민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자기는 한국에서 연예 활동하기에 한국에서 군대를 갈 것이고 군대 갔다 와서 더 떳떳하게 계속 한국에서 연예 활동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른 청년, 더 성실하고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더 큰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병역을 면제받아서 욕을 먹었잖아요. 해외 이민자가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서 군 면제를 받는 것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수는 전 국민에게 틈이 날 때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군대를 마친 후에 더 당당하게 연애 생활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말과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사창가에서 율랑녀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포주였는데 주일에도 아가씨들 쉬지도 못하게 하고 손님 받으라고 가게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 간다고 양복 차려입고 한 손에 성경책 들고 가족 손을 잡고 손님 받기 위해서 가게에 앉아있는 그 아가씨들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만약 그 상황이 실제 상황이었으면 저 아가씨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여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군대 군 장성들의 공관병 갑질 행위. 공관병 갑질했던 군 장성 부부는 틀림없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관병은 군 장성의 관사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병사들이에요. 군법이 정한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 장성 부부들은 그 법을 무시하고 이 공관병들을 무슨 식모처럼,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불법적으로 갑질을 하고 폭행까지 했대요. 자기 아들 같은 병사인데 아들 같은 병사에게는 그렇게 갑질을 하고 폭행까지 해놓고, 그래놓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공관병들이 그 군장성 부부가 믿는다는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행실의 기초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갓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충실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과 팔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지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손과 팔은 인간의 행위와 행동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이 미간, 미간은 인간의 두뇌, 즉 지성과 생각과 가치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각과 의지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언행의 기준이 되고 생활의 지침이 되고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에 2번, 신명기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양피지에 그대로 베껴 적은 후에 경문갑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 담아서 손목과 이마에 부착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적은 종이를 작은 상자에 담아서 이마에 부착하고 다니거나 손가락 혹은 손목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오히려 질책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말씀을 매달고만 다니지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기만 하는 인지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생활하는 실천의 덕목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는 33절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결기를 보여주었고요. 이에 뒤질세라 다른 제자들도 35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기롭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다짐이 무엇으로 판명이 되었습니까? 이 제자들의 호기로운 다짐 무엇으로 판명되었죠? 뻥으로 판명이 되었잖아요. 뻥 중에서도 어떤 뻥? 요즘 애들이랑 젊은이들은 어떤 말을 강하게 강조할 때 그 말 앞에 무조건 개자를 붙인대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다짐은 무슨 뻥으로 판명이 된 겁니까? 완전히 개뻥이었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놔두고 모조리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과 행실이 철저하게 일치하지 않았던 언행일치의 표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 그런 표본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자기들 스스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항상 오합지졸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언제나 사고를 치며 예수님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근본과 본질은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치되어야 할 것들 많죠.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치되어야 할 것 첫 번째, 찬양의 일치입니다. 찬양의 일치. 여러분, 어떤 찬양이 은혜스러운 찬양입니까? 두 손 들고 하는 찬양,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하는 찬양, 눈물 흘리며 부르는 찬양,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뛰어난 기교로 부르는 찬양. 어떤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것 어느 것도 은혜로운 찬양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르는 그 가사는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찬양을 하고 찬양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찬양의 가사를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와 일치되는 삶이
은혜로운 찬양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치되어야 할 걸 두 번째, 기도의 일치입니다. 기도의 일치. 통성기도, 방언기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긴 기도, 또 세련된 기도, 유창한 기도가 은혜로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은혜로운 기도인 거예요. 즉 기도의 내용에 내 삶이 일치되는 것이 은혜로운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일치입니다. 말씀의 일치. 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한 번 통독한 걸로는 부족해서 여러 번 통독하고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큐티를 하고 요즘에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부족해서 성경을 필사, 적잖아요.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말씀에 충실한 삶이 아니고요. 내가 읽고